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에는 책의 앞뒤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세대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데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민수기의 진짜 제목은 히브리어로 된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 광야에서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대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동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담긴 1장부터 10장과 광야에서 약 36년의 시간을 보낸 내용이 담긴 11장부터 25장,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26장부터 36장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부족별 성인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으며 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 번이나 거듭하여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때는 모세의 중보 덕분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민수기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범죄에 동참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1장에서 60만 3,550명으로 계수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6장에 기록된 출애굽 2세대의 숫자는 60만 1,730여 명으로 보고됩니다. 다시 말해서 폐악하고 무지한 죄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출애굽 2세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한 것으로 인정받는 전무후무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런 민수기의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대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으로 북쪽은 단, 아셀, 납달레 지파가 자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거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한가운데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대로 거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위치에 거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향에 각 세 지파씩 편을 이루어 배치가 됐으며 심지어 내가 옆에 같이 있고 싶은 지파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파와 함께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저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